내일이 어떤 날인지 잘 아시죠? 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사실 고향을 떠나 이렇게 해외에서 또 호주에서 살다 보면은 명절이라는 것을 챙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석날 잊지 않고 고향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친척들에게 안부 인사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가족들이 한국에 있든 또는 호주에 있든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그 수고와 땀 그리고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을 그래도 이만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박수도 한번 같이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어르신들을 신방하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셨다. 정말 말 그대로 격동의 세월을 보내셨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6.25 전쟁, 산업화, 정치적인 혼란 등 그 어느 누구가 편안하게 그 시대를 살아오셨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싶어도 그 주변 환경에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오늘날 우리들 역시 경제적인 고난, 건강의 문제, 관계적 위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어려움과 그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과거이든 또는 오늘날이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그 죄되고 잘못된 본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위기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철사에 묶여 있을 때 우리 잘못된 것들이 수정되고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 문제의 답을 알아도 그 문제를 여러 번 풀고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하지 않으면은 단지 답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답을 아는 것만으로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믿음이 사실은 단지 답만 아는 믿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답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 과정들을 다 지나가지 않으면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들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과정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가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 함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수많은 종들, 수많은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이삭이 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것은 아마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을 무시하는 건 안 되겠지만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만약 그 감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훨씬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으로 하여금 다시금 상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흔들려서 애굽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맞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내가 알고 있잖아. 흉년이 비록 계속되고 있었지만은 그 땅에 계속 거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믿음의 반응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어르신들의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멘토로서, 모델로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믿음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에 여전히 믿음으로 섰는가?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었던 리브가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이삭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갈 거야. 그 두려움이 그 자신을 덮치기 시작하니까는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정리한다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포기했지만 믿음의 결정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과연 이것까지도 책임지실까? 과연 이 두 분까지 도우실까라는 그런 염려가 더 마음에 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그 바로가 두렵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였던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의 범죄함을, 아버지의 실수를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믿음 속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는 연약함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삭만의 반응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었지만은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우리의 죄성 안에 있는 그 끊임없이 올라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인 반응들, 현실적인 대안들, 그 두려움이 우리 진짜 사고방식으로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 이러했듯이 우리도 이렇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삭은 이처럼 실수하고 연약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을 대하시는가? 분명히 이삭은 온전치 못하였고 두려움을 보이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나무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리브가와 이삭을 건들지 못하도록 선포하게 합니다. 또한 그 거짓말에 대해 책망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한 방법을 사용하고 온전치 못한 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어떻게든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거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과연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겨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함을 가지고서 그 모든 문제를 당당하게 맞서 싸웁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기 앞에서 분명히 기도를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더 많은 방법들을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동분서주합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만났던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나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무지 풀지 못했던 그 어떤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즉 믿음은 나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삭이 추수를 하였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삭에게 그 앞서의 고난과 위기와 문제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둔 것이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하고 씨를 뿌리고 잘 가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100배의 결실을 내가 맺을 수 있을까?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위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교만은 꺾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삭이 거부가 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곳에서 떠나라. 네가 강성한즉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이민자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 좀 잘 된 것처럼 보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렌트비를 올려버리죠. 그래도 열심히 더 연습하고 더 준비해서 막 뭔가 수확을 얻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삭은 지금 이러한 일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우물을 팠어요. 사실 우물을 파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기뻐하는 것도 잠깐이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또다시 떠납니다. 또다시 우물을 파고 물은 나오지만 또다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휴방으로 인해서 계속된 어려움을 겪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때마다 이삭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왔지만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팠던 우물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나라고 하는데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다투지 않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충돌과 갈등이 매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물러났습니다. 이삭에게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더구나 우물을 파는 것은 오늘날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수많은 물질과 행운이 따라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우물들을 버리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때에 그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고 그를 쫓아내보냈는데 이삭이 또다시 우물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행운이 올까? 이삭에게 찾아가서 다투고 싸우고 뺏어냅니다. 이삭에게 또다시 행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린 이렇게 어려운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운이 있는 거야?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또다시 찾아갑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이루어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다시 우물이 터지자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이것은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28절 29절 그들이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임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살펴보았지만 이삭이 정말 좋은 믿음과 또는 좋은 성품과 인내함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이 마지막에 이 좋은 것들을 얻은 것입니까? 그런 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이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성품이나 오래 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할 수 있었음을 우린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그 인간적인 반응과 상식적인 반응 속에서 두려워하던 그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곳에서 쫓겨나고 또다시 우물을 파고 또다시 쫓겨나고 또다시 우물을 파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은 알고 있고 성경적인 대답은 잘할지 모릅니다.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지는 않죠. 하지만 단지 지적인 동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도우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어떻게 끌려가고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그 위기 속에서 때로는 그 문제 속에서 그 고난 앞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것들을 붙잡고 계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 흉년 속에서 그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그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과 그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내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비록 잠깐의 짧은 기도이고 잠깐의 짧은 예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어느덧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더 이상 다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고 원망할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떠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약속의 땅에 거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연약함과 그 어리석은 반응들을 하나님 아시죠? 그 고난 앞에서 터져나오는 그 우리의 어리석은 반응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그러진 삶으로 끌고 가는지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